비전문가가 방송을 진행하니까 엉망진창이죠. 양해하시고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요, 몸 전체가 다 망가져야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군데만 아파도 나 건강하지 않아요. 어지럽기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아요. 배가 아파도 몸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데가 거의 없고 구석구석 전 몸이 심지어 마음까지도 심지어 영혼까지도 건강한 상태를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이 말은 구석구석 다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인생 전체가, 가정 전체가, 혹은 후손이, 혹은 경영이, 혹은 몸이, 혹은 하고자 하는 일이, 혹은 인간관계가, 혹은 생각이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오늘은. 아무튼 이 모든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들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런 건강한 인생들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물론 교회는 환자가 오고 병자가 오고 죄인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와 있으면 그게 수용소지 그게 교회입니까? 환자가 와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병실이지 교회입니까? 죄인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형무소지 그게 교회입니까? 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 몸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얻어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교회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일산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건강한 교회 혹은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혹은 건강한 개인들, 건강한 성도, 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세웠다.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튼튼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져요. 혹은 떠내려가요. 토사 위에 잘못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산사태나 아니 물난리 날 때 무너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도로 바로 옆에다 지으면 어떻게 돼요? 네? 막 시끄럽고 뭐 살기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얕은 물가에 짓고, 어떤 사람은 뭐 모래사장에 짓고, 어떤 사람은 뭐 산기슭에 짓고, 그 산기슭에서 막 동물들이 막 위협하고 무서워 떨고, 비 오면 막 물이 막 넘치니까 어려워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져서 외부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좀 위태롭습니까? 흔들립니까? 넘어질 것 같습니까? 쓸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치를 바꾸고 재질을 바꾸고 좋은 인생으로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리모델링만 하지 말고 리빌딩을 하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바꾸지 말고 벽지만 바꾸지 말고 인테리어만 바꾸지 말고 골조를 다시 세우라는 말이에요. 벽을 다시 쌓으라는 말이에요. 리빌딩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서야, 반석 위에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서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나라가 되고 건강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반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서 이르되 어떤 사람은 요한이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모르겠다 하지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엘리야,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닌 너희는 내 은혜를 보고 내 기적을 보고 내 말씀을 듣고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옆집 김씨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요. 세탁소 박사장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누굽니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은 언제가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3년 동안 다녀봤더니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 혹은 선지자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혹은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초능력자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막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슈 메이커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다음 정부를 세울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은 혹은 오해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혹은 남들에게 전해 들었는데 잘못 전해드린 이단적인 혹은 기복적인 혹은 극우적인 혹은 편협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은 우리 인생을 흔듭니다. 반석 위에 세우질 않습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치우치게 한다고요. 무너지게 해요. 열매 없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그럼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자면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고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렇게 하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어떤 직종인데요. 왕은 다스리는 자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려줄 왕을 찾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은 난데 그렇게 정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냐? 쪼르니까 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에게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민주정부가 되고 혹은 현대사회가 되어서 이 국민들 중심으로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만, 그 전에 왕정체제,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의 왕정체제에서 선한 왕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왕은 권력자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기를 다스려줄 왕 말고도 자신들을 바르게 진리로 인도할 지도자, 그러니까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모르는 다른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도 안 된 진실하지 않은 왕에게 아부하는 정치에 편협해 있는 그런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진리로 바르게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좋은 말을 했습니다. 아예 무슨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 그냥 내가 얘기해 줄게. 하나님께. 그냥 헌금이나 많이 해. 죄 짓고 떠나는 여행도 잘 갔다 와. 주의를 범하는 여행도 잘 갔다 와. 기다리고 있을게. 무사히 돌아와. 그리고 헌금해. 너무 극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 같습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은 안 하지만 내용은 거의 같잖아요. 진리로 인도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는 거북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때로는 대단한 무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진리로 인도할 선지자를 찾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몇 종류의 선지자들 외에는 그냥 시대를 살다 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요, 좋은 제사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의 아들을 보면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온 여인들을 희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아무튼 요즘도 뉴스를 통해서 나오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인간들이 다 부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완전히 감당할 일을 너희들에게 보내주리니 그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죠. 하지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죠. 베드로는 수제자였죠.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인간 제사장, 인간 왕,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완전한 그리스도로 믿어야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인격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요 실망을 많이 해요. 우리 사람에게 실망하잖아요. 왜? 사람이니까 실망할 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실망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실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안 도와주시네. 예수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신데 나를 진리로 인도 안 하시네. 아니에요.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왕이신데 나를 안 다스리세요. 다스리는데 내가 거부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나에게 길을 안 보여주시네.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시네. 아니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안 듣는 거라니까.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야말로 완전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의 참된 선지자로 내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또 나의 가장 완벽한 제사장으로 나를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동안 경험했고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이 고백이 신앙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 이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웠습니까?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이 사실만으로 충분했을 때, 그때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신앙이 좀 망가지게 됐어요? 주님이 만만해질 때, 주님이 무시될 때, 주님이 쉬워 보일 때, 주님이 중요하지 않을 때, 주님이 친구 같은 분이지만 친구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보고 친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지.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신랑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교회가 돼야 교회의 신랑이신 주님이 교회를 신부로 보시고 우리를 신부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뭔지 알 것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건강한 육신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는 만나면 대화의 주제가 이것저것 참 많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대화의 주제에서 반 정도는 건강 얘기가 것 같아요. 건강 얘기 하다 보면 또 뭐 나와요? 건강에 뭐가 좋은지 먹는 얘기. 그래서 건강하냐 안 하냐 이 얘기하다가 건강에 뭐가 좋다 해서 먹는 얘기,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먹고 뭐 루테인 먹고 뭐 먹고 뭐 칼슘 먹고 뭐 먹고 하잖아.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신경 쓰는데 지금 건강하세요? 그렇게 관절에 신경 쓰는데 삐걱거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몸에 신경 쓰는데 콜레스테롤 수치 높지 않으세요? 그렇게 잠 잘 자려고 애쓰고 또 건강하게 애쓰려고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여러분 왜 체력이 저질 아니에요? 제발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과 몸의 건강에 신경 쓰는 거에 반만이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건강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건강한가? 나의 신앙은 반석 위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주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8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고 못하면 또 돌아와서 울고 불고 하다가 힘없고 또 가서 또 싸우고,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물론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 지구촌 공동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집합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유형의 교회, 모양이 있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곳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그들과 함께 거기 어디예요? 거기 어디예요? 교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돌아와서 뭐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 돌아와서 뭐 집에서 예배해도 되지만 그래도 교회에 돌아와서, 그렇죠? 뭐 교회 오면 뭐 특별히 이쁜 사람 있고 멋있는 사람 있고 재밌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 돌아와서 여기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늘 와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교회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당연히
그 교회가 되는 구성원이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여러분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놈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아주 인생이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그놈 망할 때 나도 망하고 또 그놈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책임 안 져줘요. 쓰다가 쓸모가 닿으면 버리기도 해요. 윗사람 잘 만나야 돼요. 부모 잘 만나야 되는 것처럼 한평생 살면서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멋진 사람도 많아요. 나와의 어떤 관계나 인연을 중요하게 여겨서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을 막 용기를 주거나 도와주거나 하시는 그런 멋진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적지. 대부분 나쁜 주인들이 많아요. 악한 주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어쩌면 나하고 꼭 반대인지 나는 막 악하고 인자하지 못하고 노하기를 급하게 하고 뭐 성질 이빠이로 날 때도 많고 막 그러지. 우리 주님은 안 그래.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일말의 가치라도 그거 보시면서 그 많은 시간과 많은 사건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런 주인이라고요. 믿을 만한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놈의 자존심인지 뭔 삐뚤어진 사고방식인지 종되기가 싫은 거예요. 종되기가.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든지 아니면 거기서 발버둥 쳐서 벗어나면 사탄의 종이든지 인간은 어차피 두 세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일 때도 사탄의 종은 아니지만 주님의 종일 때도 사탄의 유혹에는 빠지잖아요. 옆집 주인의 유혹에 빠지잖아요. 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월급 더 줄게 스카우트 해줄게 하면서 사탄이 막 우리를 막 스카우트 하잖아. 막. 야 거기 있으면 재미없잖아. 이쪽으로 와 여기 아주 익사이팅해. 재밌어. 일로 와. 우리는 물론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호적이 바뀌진 않겠지만 명심하세요.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호적은 바뀌지 않겠지만 영향은 받잖아. 영향은. 그걸 미혹이라 그러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그러지. 애당초 명심하세요. 내가 사장님이다. 사장님 안 해도 돼 이제. 내가 뭐 국회의이다.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알 수 없는 그 큰 이유 때문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곧 주인 되셨다 이 말도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이다 그거예요. 노예다가 아니에요. 시키는 일만 하고 버리는 존재다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종들이다. 혹은 제자들이다. 혹은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주인을 만났단 말이에요. 좋은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좋은 주인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지도 못하고 나를 막 자극적이고 혹은 혼탁하고 혹은 어두운 세계로 이끄는 그 잘못된 어두움의 왕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면 인생이요.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칭찬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죽을 때 어쨌든 못 갖고 가니까 애들이 다 갔지. 근데 하나님의 칭찬 같은 것은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후회만 하고 가. 하나님 앞에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이 있긴 있었어. 요만한 믿음이라도 있긴 있었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어. 내 거 아니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있어서 그래도 천국 가긴 갈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유형의 교회 말고 무형의 교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이 반석 위에 내 성도를 세우리니. 내 종들을 내 제자들을 세우리니.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내 결정과 판단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 지식, 내 경험, 내 경력, 내 재주, 내 실력으로 그냥 계속 살고 있으십니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만족하거나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자전거가 왜 넘어지지 않고, 바퀴가 2개밖에 없는데,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안 넘어지고 쭉 가는지 아세요? 달리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으면 넘어집니다. 왜? 다리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했는데, 하던 대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한번,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계시는가?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게 생각을 요구하시는 주님, 생각의 변화를 자극하시는 주님, 내 믿음을 찔러주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꿈을 꿈꾸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꿈을 우리도 꿈꾸는 것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꿈을 꿈꿉시다. 시작. 예수님의 꿈을 꿈꿉시다. 예전에, 요즘 엄마들은 좀 다르지만 예전 엄마들은요, 꿈이 뭐였어요? 자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부모의 꿈이었어요. 그죠? 근데 부모님, 자녀의 꿈대로 자녀가 꿈을 이룬 것을 본 부모는 있지만 많진 않아요. 참 뜻밖의 길로 가요, 자녀들은 다. 자녀가 막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딱 된 그런 자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돼도 사실 그것도 문제긴 해. 하지만 자녀가 어떤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자기는 못 배웠고 못했는데 시골에서, 요새는 개천에서 용 안 나지만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 날 때니까 막 시골에서 공부해서 막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막 판검사가 됐다 그러면 군청 앞에 막 이렇게 플랜카드 붙고 막 그랬던 시절에 그 엄마는요, 무슨 여한이 있겠어. 시장에서 생선 팔면서 그렇게 아들을 키워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자기한테 아무 좋은 게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식만 출세한 거야. 근데 자식이 꿈이 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꿈을 이룰 때 본인도 꿈을, 엄마가 판사된 거 아니지만, 엄마가 출세한 거 아니지만 엄마도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면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할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우리 꿈을 이룰 때 주님이 좋아하실까? 저는 그다지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시긴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보석같이 가꾸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느냐, 그것을 위해서 막 인생을 투자하고 성취하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꿈을 이루냐에 대해서 주님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탱해주는 주변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된다든지,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든지, 예? 내가 성공을 한다든지,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사귀어서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작거나 크거나 한 여러 가지 꿈들, 이 꿈에 주님은 특별히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지만,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서 성경이 말하죠. 주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깊으시고
넓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비일희하고 일희일비하는 이런 꿈 말고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꿈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 주님의 꿈이에요. 왜? 그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못 들으셨을까 봐, 헷갈리실까 봐 다시요. 우리가 주님의 꿈을 알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느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알아가는 거, 이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서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유명해져야 돼요? 복음 전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것들 판금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통로로 만들려고, 빛과 소금으로 만들려고, 그러려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판금사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만들었다고 자랑하십시오. 네? 내가 이 일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벌었다를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이 일을 벌므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막 서울대 수석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임용고시 되고 뭐 국가고시 되고 막 그걸 자랑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사회적으로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에 분명히 나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을 너무 신화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그런 종교 단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안에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도 매고 풀고 하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는 그런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개혁주의적인, 설교 자체가 개혁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라. 쉽게 말하면 전도하라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도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을 불러다가 복음 듣게 하는 게 이게 전도인데, 그거 말고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식부터 세우고 친지들 세우고 이웃들 세우고, 껄끄러운 사람은 시간을 오래 두고 세워요. 10년 20년도 괜찮아. 껄끄러운 무디가, 전도왕 무디가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는데 껄끄러운 자기 친구는 끝내 전도 못했어요. 하지만 무디가 죽고 몇 년 후에 그 사람들도 구원받게 됐대. 결국은 언젠가 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임 목회를 했던 그 소아시아 교회들도요, 뭐 초대교회니까 뭐 서로 사랑하고 뭐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삽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한때 그랬던 거지. 언제요? 열받았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늘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소아시아 교회 문제 많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데 부정해요. 아니, 부정한 사람인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야, 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지적하잖아,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사람 있으면 뭐 이렇게 가르치고 장로와 함께 가서 몰아내서 이렇게 하고,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런데도 보면요,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 2000년 동안 계속 쭉 이어지고 있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꿈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꿈은 변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꿈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든 일인데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꿈을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하지만 주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예요? 교회는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쇠, 복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힘으로 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 매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주님의 주신 권세를 사용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면 매이고 여기서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지 말기를 바랍니다. 푸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저주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말세야 끝났어. 이렇게 평가할 필요 없어요.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들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권세, 주님의 꿈을 이루어달라.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만 나는 혼자 안 한다.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일한다. 그러므로 내 백성들이요, 내 종들이요, 내 제자들이요, 내 꿈을 이루어달라.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워가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있으면 맨날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일하고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피켓 들고 길거리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네가 벌어들인 모든 시간들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네가 배운 모든 지식이나 기술이나 어떤 달란트가 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 믿고 싶은데 저 사람 하는 짓 보니까 안 믿을 수 없겠다 싶어갖고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생겨나고 바로 그런 것들이 말로만 듣던 설교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겨나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서는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왼쪽으로 기울면 어떤 소원이 생겨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그죠? 집이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을 때 모래사장에서 저를 봐봐요.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꿈이 생겨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이게 가장, 왜 안 그러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나? 바람도 불지. 또 이렇게 가요. 그럼 또 이번에 어떤 꿈이 생겨요? 넘어지고 왼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망은 왔다 갔다. 반석 위가 아니라 흔들리는 인생이 돼요. 어떤 아파트처럼 무너질 수도 있고요. 어떤 백화점처럼 붕괴될 수도 있고 어떤 다리처럼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예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시면 분명히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니 천국의 열쇠가 있었는데 내 손으로 쥐고 있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몰랐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게을렀고 혹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꾸로 주님에게 묻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도, 먼저 알려주셨는데도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반석 위에 있어야 건강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으로 또 바른 주인, 선한 주인을 모시고 주님의 꿈,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몇 시간을 하던 몇 분을 하던 큰 일을 하던 작은 일을 하던 주의 일을 하면서 선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면서 살아나가면 우리 인생은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될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완전해질 것이고 튼튼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